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에 없어서 물었더니 도단으로 갔다고 해서 도단으로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금방 읽었던 19절과 20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데 거기다가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묶은 단이 내 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 이런 꿈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워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움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이 형제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 또 끔찍한 뉴스들을 듣게 되는데, 아이를 트렁크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이라든가,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또 부부싸움 끝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너무나도 무서운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장자인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미워도 자신들의 동생인데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미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오늘 르우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하려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차악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구덩이에 넣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이라면 형제들이, 다른 동생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엄히 꾸짖고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을 보호하고 또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생들의 분노가 심해서 그랬던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덩이에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 역시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 요셉을 보호하고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차악의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악의 선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큰 슬픔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있습니다. 이 형들의 요셉에 대한 이 무서운 미움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또 그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움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의를 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한 달, 1년, 10년, 20년 그 미움을 쌓아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분노를, 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무려 10년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한 전장에 가서 망하리라.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가장 먼저 미워하는 나 자신을 괴롭히고 황폐하게 하고 어느 순간 우리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인 요셉의 형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유다는 결국 형제들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들도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날마다 요셉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들의 마음이 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한 마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또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을,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화에서 너무너무 어떤 주인공이 당하다가 그 원수에 대해서 막 갚아주는 장면을 보면, 보복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막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갚느라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또 정작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느끼는 허탈감,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미움도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도, 나의 상한 마음도, 그리고 분노도, 원수 갚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행하시고 또 오늘 요셉에 대한 형들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3절 가사에 보면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원수를 갖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다 맡겨 드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밉고 또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움이 지나치지 않고 또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